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부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과 혹은 또한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민족들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환란 중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혀 있는 또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불초한 종을 돕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라이브 예배 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운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또 후에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할 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영문 성경 조금 읽겠습니다.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 verse 13 to 14. Brothers,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those who fall asleep, or to grieve like the rest of men who have no hope.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폭염 중에도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므로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이런 것은 심음과 거둠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덥다고 느끼지만 곡물, 식물들 또한 과일들 따끈한 그런 햇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결실이 안 되죠. 또 겨울의 추위는 이 해충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물도 밤이 되면은 이 잠을 자고 쉽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하는 이 농부들은 밭이나 논 근처에 이 가로등을 가리워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함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소중한 이 계시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교회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교회의 휴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계시에 해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시록 7장의 교회의 휴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AD 90년경에 기록된 이 계시 이전에 약 40여 년 전에 AD 50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계시록 7장에 있는 교회의 휴거 이전에 40여 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완전한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이 계시를 여기에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일본의 신실했던 요네다 유다카 이 교수는
이 13절로 18절을 가리켜서 완벽한 종말론이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말에 관한 모든 이 계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이 중부에 해당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장에서 부활의 장에서도 주님의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우리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7장 변화의 산에서의 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318회에 걸쳐 재림을 교훈하며 매 25절마다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이 재림의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끝날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영원한 때 이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충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교훈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속사의 끝에 특히 한국교회는 지구상 가장 늦은 19세기로 복음이 들어왔죠. 우리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제 완성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더욱 든든히 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노래함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변화의 산에서의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 7장에서 교회 휴거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 4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는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물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설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아주 큰 교회에 이 해당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돕지는 아니할 망정 오히려 바울 사도를 폄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고,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알지 못할, 듣지 못할, 받지 못할 계시를 받았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구원의 서정 등 이러한 모든 이신 칭의의 이 모든 진리들을 밝히게 된 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계시들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1.1획도 우리는 의심 없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힘있게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이 슬픔을 당한 성도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저들이 천국에 간 줄은 확신하지만 마치 잠시 후에 살아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영영 이별을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작별했던, 또한 눈물 속에 보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가리켜 자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저들에게 사실대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와 같이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인도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4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근거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는 보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장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며, 또한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 또한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신의 위험, 그 외에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역경을 겪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 차디찬 감옥에서 생애를 마칠 때 목베임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 부활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사 이곳에서 탈출시키시리니, 엑소더스 시키시리니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에 나의 해골을 꼭 챙겨가지고 가라 라고 분부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해를 메고 가서 약속의 땅에 매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반 동안 목마름과 그 고통을 견디시기 위해서 체중을 손바닥에 걸면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고, 발등에다 걸면 발등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온 뼈가 어그러지고 혀가 이틀에 달라붙는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저들 쓸개 탄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입에 대어 드리니 그 맛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볼 때 두 강도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므로 다리를 꺾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예수님께 왔을 때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상하게 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이 없다고 하게 되면 가장 주님은 가장 비참한 생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끝날일까지 모든 앞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함께 오는 것은 저들이 부활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빼앗기고 남겨지고 혹은 사자들에게 잡혀먹고 혹은 불태워지고 혹은 전란 중에 또한 재난 중에 이 땅에서 잃어버린 저들의 몸을 찾아 부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무심하게도 무관심하게도 이방 종교의 장례법을 따라서 화장을 하고 또한 그 분쇄한 가루를 흩뿌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은 저들이 참으로 부활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불초한 정이 과천에서 40대에 초임 목회를 할 때 어느 성도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중풍으로 누워있는 부형을 보고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설명하며 그리고 나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구원의 결신을 해드린 후에 그리고 약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형님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족들이 자기 고향 선산에 가면 고향 교회였는데 하관 예배는 거기서 드리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내자 되는 분이 독산동에 있는 따님 댁에 가 있으면서 주일이면 꼭 제가 있는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흰 눈이 내린 날 어김없이 그날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평소에는 제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잠시 졸기도 하셨는데 그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유난히 눈에 빛이 나면서 제 설교를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 밖까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회의 임원회에 참여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예배에 참여했던 그 성도님이 지난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확신이 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려고 어제 그렇게 유난히 말씀을 경청하셨구나.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지난번 아버님 때는 내가 하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저들의 선영을 방문했을 때 그 장례를 주도하는 아주 경건한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그 성도님의 주도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보내신 그 부형님의 그
묘소 앞에 이르렀더니 까만 비석에다가 빨간 십자가 아래 성도 임아무개 지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절반을 열었더니 그 안에 석관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그날 하관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그 칠남매 형제들이 목사님 우리 잠시 가족회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들은 오늘부로 우리 칠남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이 결혼 주례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이 장례 이 예배보다 더 감명 깊었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앞서간 모든 성도들 물론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저들은 이미 그들이 몸이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 나머지 성도들은 모두 다 영혼들 베드로가 교남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잠이 든다 할지라도 천상의 낙원에 이르렀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와서 이 땅에 잃어버린 몸을 찾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이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한 것처럼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까지 생존한 우리들이 부활의 변화의 산에 주님처럼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영문 성경은 우리말에는 호련이라고 했는데 영문 성경은 아주 이 말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번쩍하는 순간에 in a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창조됨 같이 우리들은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광경을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령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신 그 호령을 그날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생존한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명하시는 그 호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난날 불초한종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상영해서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을 했습니다. 춘향전을 가리켜서 비평가들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술한 이 소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남원에 온 이도령이 아주 천한 계층인 기생의 딸인 춘향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한양으로 가서 임금에게 마패를 받아가지고 다시 남원으로 와서 정절을 지키는 그 춘향 변사또가 생일을 맞이해서 처형하려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 그날이 되자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또한 그의 수행병사들이 그 말을 따라서 외칠 때 모여 앉았던 변사 때 잔치에 모여 앉았던 자들이 황급히 달아나며 변사또가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손뼉을 쳤지요. 오늘 학생들이 보면은 비웃을 겁니다. 여기 호령은 사탄이 그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초대교회 로마 제국과 또한 중세 모슬렘과 또한 20세기 공산주의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살해하며 박해하며 지금도 나이지리아 또한 저 북한 등지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죠. 그러나 곧 주님이 호령과 천사들의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울려 퍼지던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연구용으로 기증한다고 하기도 하고 인도주의 휴머니즘, 성경의 계시보다 인도주의 휴머니즘이 올바른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을 하며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제가 지금 귀촌에 있어 농촌에 와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 감자를 심으면은 살충제를 살포하지 아니하면 해충들이 감자도 얼마나 많이 파먹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군벙이도 있습니다. 이 군벙이는 6년 내지 7년을 땅 속에서 이 캄캄한 땅 속에 있다가 7년이 되면은 어느 캄캄한 금은밤에 땅에서 기어나와 나무에 달라붙어서 껍질을 깨고 날개를 단 매미가 되어서 나와 찬란한 아침 햇볕에 물기를 말리고 그리고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 변화들은 장차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주님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오렸습니다. 제가 가난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 해외에는 단 한 차례도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총회에 혹은 또한 과천에서 목회할 때 연합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할 때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탈 때에 이 설레임, 과연 이 육중한 쇠붙이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화물들을 싣고 과연 땅에서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지요.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가던 이 비행기가 드디어 기류를 타고 이륙을 하고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층을 지나 구름 위를 날아갈 때 창으로 이 눈 아래에 펼쳐진 구름을 보면서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목화솜을 방바닥에 펴놓고 이불을 꿰매실 때에 어린 나는 그 목화솜 위로 뛰어놀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구름 위를 어렸을 때처럼 뛰어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사랑하던 앞서간 성도들, 이 땅에 와서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밝히고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빌기람 목사님이 70년대에 한국에 왔을 때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도로를 가득 메우고 시청 앞까지 걸어서 행진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함께 찬송을 부르며 시청 앞까지, 서울 시내까지, 여의도에서 걸어오면서 마치 그날 천성으로 철로역정에 이 기독도와 유망처럼 천성으로 향하는 발걸음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에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한 이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승천한 날, 이 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며 외초의 날이며 영원한 엑소더스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거의 다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의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날의 이 영광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구사된 자녀들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